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배당에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 예배를 보내드립니다. 조치원 온누리교회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리니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나고비 돌베개 내고자 갔습니다. 꿈에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만복 근원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산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요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하늘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 하나만으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한국교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이번 기회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이상한 신앙관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며 건강한 성도들로 세워지는 시기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역행하지 않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선교함으로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제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종시 조치원 땅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예, 빌립보서 3장 18절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속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김씨로, 어떤 사람은 최씨 집안에서, 또 박씨 집안에서 이렇게 그 집안에 소속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 보면 이제 학교나 어떤 사회 단체에 소속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국가라는 기관에 우리가 또 이렇게 소속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내가 어느 것에 서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도 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고 관심의 대상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그 애틋한 마음들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안타깝게 하는 것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기쁨도 있지만 안타까운 슬픈 현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눈물. 얼마나 안타까우면 너희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해.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 뻔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배만 부르려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그 부끄러움, 욕망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바울은 곧이어 20절과 4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몇몇 성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동역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우면서 단호하게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야. 그러면서 또 한편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 또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몇몇 여인들, 특별히 글레멘드, 그러한 또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생명책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들도 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시민권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 안에 그 여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개개인의 실상을 아주 정확하고 올바르게 파악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구분하여서 그들의 영적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의 이름을 나는 기억조차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불법자들이 되어서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과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는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십자가의 원수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 말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천국 시민권은 없으면서도 자신을 속이면서 교회 마당뜰만 밟고 사는 자들이 바로 불법 체류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치원 온누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까? 아니면 불법 체류자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 돈이 많으냐, 가난하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공부를 못했느냐,
얼굴이 까마냐 하야냐, 머리가 머리통이 크냐 뭐 작으냐 뭐 이렇게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 한 종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구원받아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 양,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종류는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자, 십자가의 원수, 아들이 없는 자, 불신자, 염소, 쭉정이,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분법에서 자신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 속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어둠에 속해 사는 불법 체류자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네.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내 영혼 안에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구원의 고백을, 나의 구원받음을, 나의 믿음의 확신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고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또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척들 또 친구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세상살이를 하면서 만나는 어떤 가게의 사장님들 그런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을 경험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당신이 인생을 마감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았을 때 모태신앙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치원 온누리교회에서 진행한 천국가이드 세미나에 참석한 40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불과 20-3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 80%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불법 체류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천국을 가고 싶다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 교회를 다녔지만 현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머무는 불법 체류자라면 그들은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의 처음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뭐예요? 망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직분을 가졌는데 어떻게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지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도 합니다. 집에서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 복음의 빛을 차단하고 방해함으로써 여전히 어두움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알려고는 하지 않고 오직 뭐에? 육신의 정욕에 관심을 갖고 사는데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은요, 너무나도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돼. 열심히 봉사도 해. 그리고 성경책도 가지고 다녀. 그렇지만 너의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깨닫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어.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예.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면서 누리는 복된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때라든지 또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거듭남, 나의 구원의 확신, 나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이렇게 자꾸 고백하며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내가 요즘 어떤 운동을 하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건강했는지, 이런 거를요, 끊임없이 자기의 건강을 나눕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아멘?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다면 나의 영혼의 상태를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내가 깊은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1대1로 만나셔서 개인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렇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그렇습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셔서 밤새워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수레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그날 밤에 거듭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1대1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 나는 여전히 교회 마당뜰만 밟고 다니는 종교인과 같아. 목사님이 말하는 불법 체류자가 바로 나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된다면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 필요한 불법 체류자에 속해 있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잘 진단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지금은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과 죄와 싸워 이길 능력과 은혜의 풍성하심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과 복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족들과 교회 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조치원 온누리교회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남은 주일도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